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는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로스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오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모데 전후서를 일컬어 우리는 이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5권이 옥중서신에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라. 오늘 이제 본문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라. 그저 열심히 읽으라, 열심히 선포하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분석해야만이 됩니다.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분석되지 않는 거라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석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그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전달하지 아니하면 그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됨으로써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 14절, 너는 이 삶을 회상하고 듣는 삶의 전복에 접해 아무도 쓸모가 없음에 접해 주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밝히 증언하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상을 하고, 그 다음에 듣는 삶의 전복에 접해, 쓸모가 없음에 접해. 그러니까 접해라고 하는 에피가 2번 쓰였어요. 두 구절에 쓰였습니다. 그들에게 접해서 그들을 붙잡고 주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밝히 증언하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분석해서 정확한 내용을 증언하라는 얘기죠. 이 회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포밈네스코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제가 의식이라고 잠재의식이라는 의미로 이걸 설명을 그렇게 했죠. 그러나 잠재라는 단어를 뺐기 때문에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명령을 한 자가 만약에 옆에 있는데 그 자는 부인을 하고 나는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의식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회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바꿉니다. 히포밈네스코, 히포 접두사를 빼고 밈네스코라는 단어가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는데 히포가 붙으면은 무엇에 의하여 기억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렇게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뭘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기억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에 의하여 기억되는 것을 히포밈네스코라 하고, 아나밈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히포밈네스코를 의식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회상하다로. 그 다음에 그 설명은 그때 얘기나 지금 얘기나 좀 비슷합니다만은, 굉장히 이 접두사, 전치사 접두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뒷단어하고 합성어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껄끄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휘력에 대한
부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삶을 회상하고 듣는 삶의 전복이라는 말이 뭐냐, 차가 이렇게 뒤집히는 걸 전복이라고 그러죠. 차가 전복됐다. 듣는 삶이 전복되는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니라 좀 좋지 않는 쪽이에요. 차가 뒤집히면 전복이 되면 좋지 않는 현상이죠. 그래서 카타 더하기 스트로페라고 하는, 회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내려 엎어지는 거, 카타. 그래서 그 카타가 접두되어 있는데, 카타 이렇게 뒤집어서 회전하여 이렇게 엎어지는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뭔가 그게 원동력이 되고 활력소가 돼야 되는데 듣는 삶이 전복된다. 근데 아무도 쓸모가 없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면 중단해라. 그래서 미리 얘기하라는 거죠. 그 교회에 이러한 말다툼에 대해서 밝히 하지 말라고 밝히 증언하라.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자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내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내 삶에게 언급했던 모든 삶을 회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무엇에 의하여 기억되는 것. 무엇에 의하여 기억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혜사, 위로자가 오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보혜사는 오지 않죠. 여섯째 날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자에만이 이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신다는 얘기를 이걸 재림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혜사가 오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거는 육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거 다 영적인 얘기고,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성천 후에 이제 임재가 되는데, 파루시아가 되는데, 파루시아가 바로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 무슨 휴거니, 전천년이, 후천년이, 이건 다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경의 요만한 것을 그 근거로 잡고, 그거를 육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공중에 재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다. 그게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이건 육적이잖아요. 지금 교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육적인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이지 육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설명하는 게 휴거도,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다 육적인 얘기예요. 보이는 현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오시고 보혜자가 오시는,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그것도 육적으로 좀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보니까 그걸 재림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건 재림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딱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냐고. 하늘과 땅을 어디다 만들었냐고.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 하늘, 저 하늘 아니에요. 그럼 저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게 저 하늘이 우주 공간하고 전부 연결되는데 그 우주 공간이 없을 때는 뭐였냐고. 그거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주공간은 어디에 있냐고. 그거 설명해야 돼. 아무도 설명 못 해. 그걸 설명하려면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응? 태양까지 가는데 몇 광년이 걸리는데, 태양계를 벗어나서, 응?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하계 많은 은하계가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그거 설명해야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가짜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그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리지. 뭔가 우리가 이론에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는 부당한 설명을 가지고 뭐가 있느냐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핵심적인 요소는 설명 안 합니다. 감춰놓고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냄새만 풍겨. 뭐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 듯 말 듯 하면서 냄새만 풍겨. 냄새만 풍긴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뭐하러 냄새 풍겨? 냄새 풍기는 목적은 뭔데? 사죽을 못 쓰고 그걸 알기 위해서 덤벼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덤벼들 때 그냥 덤벼듭니까? 공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뭔가核심이 있는 거죠. 장사하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 삶을 전복함으로 뒤집었죠. 전복한다는 얘기예요. 예. 카타스테로페 전복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카타스테로페 함으로 죄가 되게끔 정죄하여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로 두었으며 몰상식한 삶에 의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품행의 방탕함 안에서 구출했다. 롯이라는 단어가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자를 건져냈다. 아무도 쓸모가 없음에 접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쓸모라는 단어가 크레시모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시모스. 그 크레시모스가 아무 쓸모 없음에 접해. 주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밝히 증언하라.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로고, 마케오, 로고스와 마케오의 합성어예요. 로고스와 마코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말씀과 다투다를 합치면 말다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먼저 쓸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 삶을 경멸의 고난 삶에 넘겨주셨으니 왜냐하면 저 삶의 여성 삶이 본질상 용도를 본질 밖에 이루고자 변경하였기 때문이요. 거기서 용도란 단어가 바로 쓸모란 단어예요. 쓸모. 쓸모라는 것은 쓰임새를 얘기하고 용도라는 말은 거기에 적절한 곳에 쓰이는 것을 용도라고 표현하죠. 같은 단어입니다. 크레시스. 여성 삶이 본질상 용도를 본질 밖에 이루고자 변경하였기 때문이요. 남성 삶도 똑같이 여성의 본질상 용도를 놔두고 서로 삶에 이루고자 음욕 안에서 불태워졌으니 남성 안에서 남성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수행했으니 저 삶의 미혹, 몫을 저 자신 삶 안에 되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서로 튀어요. 서로 튕긴다고. 자석이 그렇잖아요. 자석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용도를 본질상 정상적인 용도를 벗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쓸모란 얘기예요. 쓸모 없다는 얘기는 그 본질상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밝히 증언하다. 사도행전 18장 5절. 그래서 실라스와 티모테오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자마자 파울로스가 성령에 붙잡혀 유대인 삶에게 크리스토스를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하신다. 기름 부은 자가 예수스라고 밝히 증언하신다. 디아 마르튀로마이, 마르튀레오가 이제 증언하다죠. 그 마르티로마이라고 했을 때 이건 증언하라는 얘기는 중간태적 개념으로 하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디아가 접두되어 있어요. 밝히, 디아, 관통하여 말이에요. 애둘러 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관통하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치사의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합성어일 때 그게 그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결합이 되는 그 단어를 그 어휘를 찾아내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두 번째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확증된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다가서도록 서둘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해야만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확증이 되고, 확증이 된다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합격 받는다는 얘기야. 합격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서둘러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일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알레테이아, 올바르게 분석하여, 오르또 토메오예요. 오르또 토메오. 올바르게 분석하다, 올바르게 분석하다는 단어가 오르또 토메오. 먼저 진리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너 저 삶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당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해야만이 저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올바르게 분석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군데 쓰였는데, 오르토스, 올바르다, 올바른 이라는 단어와 더 예리하다는 토모테로스라는 단어가 비교급이죠. 토모테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쓰여서 오르또 토메오가 된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확증된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다가서도록 서둘러라.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한 번 쓰였어요.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한 번씩 쓰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부정접두사 알파와 그 다음에 에피 전치사와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아이스 퀴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네 파이스 퀸토스가 된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접해서 접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접해도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접해도, 부끄러운 일을 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봅니다. 그런즉 저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거둘 것은 많으나 일꾼 삶은 적다. 그런즉 내 삶은 거둘 것의 주인의 일꾼 삶을
그의 거듭 것을 이루고자 내쫓으라고 간구하라. 여기 이제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는 에르가테스예요. 에르가테스. 그러니까 일꾼은 항상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어때요? 항상 올바르게 분석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일꾼 삶은 적다는 얘기예요. 거둘 것은 많지만 일꾼 삶이 적다.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 삶이 적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응?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두면서 자기들이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얘기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렇게 거두는 자들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다 농땡이 치든지 아니면은 거두면서 자기가 다 주워 먹어버리든지. 어디에 TV에 보니까 부부가 그 귀농해가지고 귀촌해가지고 딸기 농사를 짓대요.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남편은 말이죠. 딸기 수확하면서 터진 거 있죠. 터진 거. 이게 안에 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대. 그 터진 거는 다 주워 먹어버린 거. 그거 따면서. 그래서 같이 수확하다 보면 아내는 이렇게 잔뜩 수확했어도 그 남편은 쬐끔 수확하는 거야. 다 주워 먹느냐고. 정신없어. 로마 14장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매우 만족스럽고 사람 삶에게도 확증이다. 합격이다. 네. 하나님에게도 만족스럽고 사람 삶에게도 합격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올바른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일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은 사람 삶에도 합격이야, 합격.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에게 맡기면 속이질 안 해. 이런 어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김해 김씨 그 자자일촌 마을이었습니다. 각성바지가 없는 그런 마을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전부 뭐 아재, 형님, 조카, 뭐 할배 이렇게 뭐 그렇게 다 촌수들 좀 따져서 사는 그런 마을인데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저 변두리 마을 변두리 쫙 뚝 떨어진 한 500m 떨어진 곳에 별도로 집을 짓고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의 좀 이렇게 따돌림 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누가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참 맡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군소리 안 하고 다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뢰감, 신용감 이것만큼은 최고였어요. 그게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키모스. 도키마조는 확증하다고 되게 동사고 도키모스는 확증된 형용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한다. 왜냐하면 네 삶을 그리스도에 쓰인 한 남자에게 순결한 처녀로 곁에 세우려고 중매하였다. 가까이 세우다, 곁에 세우다. 파라 더하기 히스테미. 네, 합성어예요. 파라, 가까이, 서다, 다가서다, 곁에 세우다. 이런 개념이에요. 곁에 세우려고, 다가서려고 중매하였다. 그렇죠. 중매하면 둘이 같이 이렇게 그 남녀와 여자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그런 적이 모든 삶이 풀어지나니 어쨌든 내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외 안에서 지냄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날의 임재를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보가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날의 임재를 기다리고 서두르면 임재 파루시아를 기다리고 서두르면 스피우도 영어의 스피드 서두르는 거예요. 야, 좀 서둘러 빨리 가. 좀 스피드 낼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 스피드가 스피도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확정되어서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올바르게 분석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무슨 뭐 그냥 한두 절 읽고 나서 교훈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돼. 세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으면,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하면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다가선다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올바르게 분석하면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더 거부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는데 메신저에 흠이 있으면은 그 문제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확 합격할 수 있는 도키모스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인정머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불경스러운 말은 괴저 같은 꼴을 가질 것이다. 여기도 이제 그 괴저는 이제 괴양 정도의 그렇게 번역을 했고, 꼴을 가진다는 얘기가 이게 퍼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퍼진다는 얘기. 괴양이면 이제 퍼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 꼴이란 단어예요. 짐승이 초식동물이 먹어야 될 꼴, 풀, 그걸 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16절. 그래서 불경스러운 잡담 삶을 둘러서라. 왜냐하면 저 삶은 불경배의 더 큰 것에 접해 진격할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불경스럽다는 얘기는 아시죠? 잡담도 아시고요. 둘러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둘러서서 보잖아요. 빙 둘러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둘러서서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잡담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 주변에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건 좀 뭐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페리란 단어를 썼어요. 페리시스템이. 페리가 둘레, 주위에, 주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멀리 주변에 서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둘러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경스럽다는 단어는 베벨로스고 잡담이라는 단어는 케노포니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볼까요? 오 티모테오스야, 내게 휘탕물을 보존하라.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의 반대와 불경스러운 잡담을 피하라.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5절 2장 7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다가오자
히에로솔리마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삶이 둘러서서, 그렇죠. 그걸 감싸고 이렇게 싸다 이게 둘러서서 페리 히스테미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물러선 게 아니고 둘러섰다고요. 그가 다가오자 히에로솔리마로부터 내려온 유대인 삶이 둘러섰다고. 그리고 바울로서에 역행하여 많고 중대한 이유를 가져왔으나 밝히 보여줄 힘이 없더라. 바울로스를 해코지 하려고 둘러서서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증거를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 삶은 불경배의 더 큰 것에 진격할 것이다. 경배치 않는 더 큰 것, 경배치 않는 것보다 더한 것, 그런 것에 진격한다고요. 돌진한다고, 진격한다고. 지금 이 지금 시국에 지금 태극기 부대 정광훈이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이게. 불경배, 경배하지 않는 더 큰 것을 했어요. 경배하지 않는 경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왜냐하면 저 삶은 경배치 아니하며 더 큰 것에 접해 진격할 것이다. 돌진한다고. 프로콥토. 그것도 합성어예요. 프로콥토. 유다서 1장 15절. 거역하는 모든 삶에 심판을 행하시려고 저 삶이 경배치 않는, 여기는 이제 플러스요. 경배치 않은 일 삶에 모두에 관하여, 그리고 경배치 않는 죄인 삶이 주에 역행하여 선포하였던 강팍의 모든 삶에 관하여 저 삶에 경배치 않는 모든 삶을 책망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 책망을 좀 하시지.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좀 구속돼서 영화의 몸이 좀 돼야 돼요. 저건 암적인 존재예요. 병이에요, 병. 유행병. 사람을 오염시키는 병. 그러니까 그걸 병명을 질랄병이라고 해요. 질랄병.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 조상의 유전 삶에 열심히 더욱 넘치게 지내며 내 혈족 안에서 많은 동년배 삶을 초월하여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하더라. 박차를 가한다는 얘기, 진격하더라. 이 박차를 가한다는 개념은 말탄자가 그 장화를 신었죠. 되게 가죽 장화를 신었는데 그 가죽 장화 뒤에 보면 좌우 뒤꿈치 옆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에 뒷배를 딱 차면 그게 따갑거든요. 아차 하면서 말이 튀는 거예요. 그걸 박차를 가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좀 의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진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격하다. 콥토마이. 프로스콥토마이. 프로콥토마이. 네 번째 17절. 그의 말은 괴저 같은 꼴을 가질 것이며 저 삶에는 휴메나이오스와 필레토스가 있다. 괴저. 괴저란 말은 여기도 괴저란 단어도 한 번 쓰였는데 괴저란 단어가 강그라이나 이게 이제 거의 영어로 거의 갔어요. 그리고 꼴이라는 단어가 노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개혁성경에는 퍼졌다고 번역했어요. 괴저라는 단어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세균 삶에 의하여 비교적 큰 덩어리의 조직이 죽는 현상. 괴저.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는 이제 우리 위궤양이나 이런 현상, 아니면 대장이 썩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쪽으로 얘기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확 썩어가지고 도려내겠다든지, 아니면 다리 종아리 이런 데를 다쳐가지고
뭐 피하다가 다쳐가지고 그게 뭐 상처가 났다든지 그런 게 이제 그 세균에 의해 썩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도려내는 그걸 이제 궤저라고 하는 좀 어렵죠. 혈액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세균에 의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조직이 썩는 그런 현상을 궤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딱 한 번 서 있어, 그것도. 그 다음, 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다. 누가 만약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이 꼴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단어가 노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퍼지다고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퍼질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을 번역하던 그런 시절에는 영어 성경을 주로 보고 번역을 했고, 성구사전을 보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이런 그 과오를, 오역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궤저가 있으니까 퍼진다고 이제 생각하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의역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궤저와 같은 삶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자가 있는데 휴메나이오스하고 필레토스가 기억난다는 얘기예요. 그 휴메나이오스는 결혼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필레토스는 필레오에서 오는 그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자들이에요. 둘 다 이름의 의미는 좋아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저런 삶에서 히메나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신성모독하지 않게 훈육받게 하려고 저 삶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훈육받게 하려고 저 삶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런 얘기.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갔다 다시 오라는 얘기죠. 얘기가. 그래서 히메나이오스는 몇 차례 언급이 돼요. 이 인물은. 그런데 필레토스는 여기서 한 번 딱 나옵니다. 다섯 번째 18절. 저런 삶이 진리에 대하여 벗어났다. 이미 발생할 부활을 말하는 어떤 삶의 믿음을 뒤엎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궤저와 같은 꼴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말쟁이들이에요. 말은 잘해. 근데 성경 본문에 대한 그 분석, 올바른 분석은 하지 않고 그냥 말로 갖다 써먹기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쟁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잘 갖다 인용해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발생할 부활이에요. 이미 발생할 부활이에요. 발생한 부활이 아니라 부정사를 써서 발생할 부활이에요. 누구에게나 이미 발생할 부활이에요. 그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삶의 믿음을 뒤집어 보든 그거 뭐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한 번 있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재림이 오면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뒤집었다는 얘기 이렇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면 이런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레테이아. 벗어났다는 단어는 아스토케오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내 삶은 마귀의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내 삶의 아비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나로 믿지 않는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립니다. 어떤 글을 올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자기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뭐 펼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 올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태초에 천지를 어디에 만들었냐? 어디에다 창조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걸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빙빙 돌리고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자들도 많아. 비비 꼬였죠. 일부러 나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성경을 올바로 분석해서 봅시다라고 하는 의도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 하면 하늘이 어디까지? 우주 전체가 하늘 아니? 우주 전체를 만들기 전에는 뭐였냐고요? 뭐가 있어야 우주 전체, 물질계 아닙니까? 하늘과 땅은 물질계인데, 물질계를 만들려면 그게 없을 때는, 그 공간이 없을 때는 그 전에가 뭐였냐고. 무라고 그래, 무? 무인데 그게 갑자기 그 엄청난 공간에 우주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무에서? 물질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법칙이 어디가 있어? 그런 공식이 어디 있냐고. 그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대뜸 물으니까, 대뜸,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그걸 당신은 못 믿습니까? 라는 식의 말투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베레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라에 대해서 한 페이지, A4지야. 한 페이지도 안 돼. 그냥 올려놨어. 안 봐요. 그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안 봐. 그러니까 그 거두절미하고 이상하게 질문 탁 하나 던지면 거기에는 벌떼처럼 덤벼드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쭉 이제 빼는 뭐 전치사하고 레시트는 시작이고, 그 안에는 로시나는 머리가 들었고, 이렇게 쭉 써서 이렇게 A4지 한 장도 안 돼요. 딱 올리면 안 봐요. 진리는 안 봐.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나로 믿지 않는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유사한 얘기를 그냥 말로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러쿵저러쿵 덤벼들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뭐 저거 막 해. 그래 막상 내가 이제 원문 다 풀어서 성경 구절하고 전부 연결해서 쭉 설명해 놓으니까 안 봐. 그리고 기껏 봤다는 사람들이 더 영해를 했군요. 아니 성경이 영적 하나님인데 영해를 해야지. 그러면 육해를 해. 육회는 고깃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육회를 찾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은 진리가 아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에요. 저게 아비가 마귀라. 딱 맞은 소리예요. 그래서 히메나이오스하고 알렉산드로스를 파울로스가 6째 날에 데리고 있다가, 야, 너 5째 날에 가서 저 좀 더 먹고 와. 그러면서 사탄에게 넘겨줬다니까.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5째 날 다시 갔다 오라고. 더 훈련 좀 받고 오라고. 디모데전서 6장 21절. 어떤 삶이 이것을 연통하여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 은혜가 네 삶과 함께 있다. 아멘. 믿음의 영역을 벗어났다고요. 진리에 대하여 저런 삶은 진리에 대해서 벗어난 거예요. 아스토케오. 본문 이어갑니다. 이미 발생할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를 말하는, 이미 발생할 아나스타시스를 말하는 어떤 삶의 믿음을, 피스티스를
뒤엎고 있다. 아나트레포. 아나트레포. 되돌려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고 있는 거예요.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복이라는 단어 나왔죠. 전복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 그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은.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 그날 안에 부활을 잊지 않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예수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직접 탐문하여 말한다. 선생님, 모세스가 언급하였다. 누가 만일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여인을 결혼시켜서 그의 형제에게 후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제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수가 있었는데 큰 형수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둘째가 이제 큰 형수를 취하고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단명했는데 7 형제가 다 그 형수를 취하고 자식을 못 놓고 다 죽었어.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제 그거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 그거는 가정에서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 이미 발생할 부활을 지금 얘들은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발생할 부활을 말하는 어떤 삶의 믿음을 뒤엎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진리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 있는 삶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돈만 좋아하는 자들 아니에요. 응? 주로 성전에서 일했던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는 커야 된다. 멤버드 처치를 외치는 부흥이 최고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그때부터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그딴 거 우리 안 믿어. 그러면 왜 지난번 설교에 부활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나는 실제로는 안 믿어. 위선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없는 비진리자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합니다. 믿음을 뒤엎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그리스도스의 해설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한 설교예요. 강의나 설교예요. 영어로 좀 가봐봐요. 믿다는 단어, 믿음을. 믿다는 단어가 believe라고 합니다. 이거는 게르만어에서 온 영어입니다. 게르만어 계통의 언어예요. believe. 그런데 믿다는 단어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를 쓰죠. faith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개 보면은 believe 같으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명사가 있어요. 빌리피가 있어요. 빌리피.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빌리피를 쓰지 않고 빌리피는 개인적 신념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라틴어에서 온 faith는 종교적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다는 빌리브와 믿음이라는 faith를 써요. 빌리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신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의 발전사를 보면, 그게 정말 짜집기예요, 짜집기. 일관성도 없고, 짜집기. 그런 언어를 가지고 보는 게 확실하대, 더 확실하대. 그러면서 영어,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니 영어로 보니까 확 들어오더라고.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 영어 잘합니다. 하는 얘기. 그리고 번역 성경보다 영어로 보니까 확실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게 영어에서 번역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원어에서 번역된 게 아니라고요.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삼과 양삼과 비둘기 삶을 파는 삶과 앉아서 환전하는 삶을 발견하시고 첫 번째 발견했습니다. 높은 삶에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삶과 양삶과 소삶을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두 번째요, 돈 바꾸는 삶에 돈을 쏟으셨죠. 세 번째, 상삶을 뒤집어 엎었죠. 네 번째, 여기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예요. 이 단위가 아나트레표, 뒤집어 엎다, 믿음을 뒤집어 엎다.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었죠. 비둘기 파는 삶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삶에게 언급합니다. 이런 삶을 내 안에서 가져가라. 이 안에서 가져가라. 성전 안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장사의 집, 여기가 장사꾼 집이냐? 오늘날 지금 바자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냥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 좋아요. 딴 데 써서 문제지.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인을 가지고 서 있다. 인침이라는 그 있어야 돼요. 인침. 도장 꽉 찍어놔야 돼. 이 인침이 없으면, 인침이나 인을 떼는, 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인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 19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이 인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의 존재한 삶을 아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 모두는 불의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그리고 서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서 있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스트레오스, 견고한 기초, 데멜리오스, 기초 또는 터, 이렇게 했어요. 스프라기스, 인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다. 히스테미. 아까 아니스테미도 나왔고, 아나스타시스가 아니스테미에서 온 거예요. 아니스테미가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 근데 아니스테민이 아까 다가서다, 파레스테민이 이런 단어들의 그 기본이 되는 단어가 히스테미, 서다는 단어예요. 서다는 단어가 뭐예요? 섰다는. 애기들이 걷기 전에 제일 먼저 서는 연습을 하죠. 섰다 하면 박수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 이제 행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고 아장아장 걷기 하다가 이제 뛰기 시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니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을 인하여 지각을 훈육받아 소유한 삶의 것이다. 좋거나 악한 것의 판단을 향한 연습. 그건 뭘로 하느냐? 지각이요. 지각을 훈육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 지각을 훈육받아서 이렇게 올바르게 분석하는 게 뭐냐면,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삶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A4지 한 장에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 그건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올리니까 안 봐. 왜? 아무리 씹어도 이게 안 씹히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씹어도 안 씹히면,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오징어포라든지 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짝바짝 말려가지고 단단해져서 입안에 들어가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씹기 전에 입안에서 불려야 돼요.
충분히 분리해야만이 그때 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누군가 들려주는 것만 그냥 따박따박 받아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분석하고 불려보고 씹어보고 하는 거는 못해. 다 풀어줬어도 내 입장에서는 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딱딱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요리해서 먹는 것도 못해. 어? 냄비에 그냥 이렇게 데워서 먹는 것도 못해. 그게 습관인 거예요. 못된 습관인 거예요. 그게 단단하다는 게 견고하다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4절.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기초 삶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 삶의 이름을 가진다. 기초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본이 튼튼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흥분 삶을 알아보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나라는 황폐해지고 저 스스로 역행하여 나눠지는 모든 성이나 집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지다. 시스템이. 그리고 사타나스가 사타나스를 쫓아내거든 스스로를 접하여 나눠졌으니 그런즉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다 세워지다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이. 본문 이어서 주님은 그의 존재한 삶을 아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 모두는 불의로부터 떠나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 온이라는 이 분사는 에이미 동사의 분사꼴이에요. 현재 분사꼴. 있다, 존재한다, 실존한다 하는 것을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 존재, 하나님은 누구나 존재한다고 아시는 게 아니고 사탄 아래에서 훈련받고 훈육받아서 그래서 믿음으로써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스의 해설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난 자들을 그때부터 존재한다고 그래. 그때부터 그때 10달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스풍 나온 거예요. 그때사. 그때야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한 삶을 아시니까 기노스코. 그러니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존재 출석부에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호명한다는 단어가 오노마조예요. 이름이라는 단어는 오노마고 호명하다는 단어는 오노마조예요. 그래서 부르다는 단어로 많이 성경에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초청하다예요. 칼레오. 여호와의 이름을 그리스도스를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칼레오예요. 그건 초청하다예요. 주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스여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부르는 자를 호명한다고 해요. 그거를 호명하다는 단어가 오노마죠. 그런 자들이여 말이요. 모든 불의로부터 떠나라. 아키야, 아디키야, 디케라는 단어가 공이거든요. 거기에 앞에 부정접수사가 붙어서 아디키아가 되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떠나라. 히스테미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아포가 붙었어요. 아포가 접두된 히스테미. 그래서 히스테미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데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다 떼버려라.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오늘날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야생의 불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내 삶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삶이요. 오늘 있다가라는 단어가 on입니다. on. 에임의 분사. 에베소 5장 3절. 그러나 음행과 모든 더러움이나 탐욕은 내 삶 안에서 호명해서도 안 된다. 이름을 언급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성도 삶에게 어울린다. 그래서 어떤 민족은 단어가 없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이 없어요. 아예. 그런 민족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이는 진리로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삶이 판결받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안에서 좋다, 얼씨구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삶이 판결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7절. 그러나 그는 내 삶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불의의 일꾼 삶은 모두 나로부터 떠나라.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 불의를 가지고서 주여 주여 부른들 뭐해? 지금 한국 기독교에 수많은 대부분의, 내 눈에는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여. 이들이 다 불의해. 그러면서 주여 주여는 외치고 달라고만 해. 뭐 하나님 뭐 도깨비방망이요? 응? 은행장이요? 맨날 달라고만 해. 그러면서 불의한 데 써.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며 하나님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뒷전이요. 교회 삶의 발전을 위한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해? 다 보수라고 하잖아. 교회가 다 보수가 왜 보수가 됐어? 교회가 성경이 보수적이니까 보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그 반공을 국시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제대로 이게 불안정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적을 타켓으로 삼고 그 적을 처리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관심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안정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반공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용한 자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기독교 믿다가 피난 내려온 자들을 끌어모은 게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 청년단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을 그들을 투입시켜서 그걸 진정을 시키고 해산을 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그 못된 짓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와 그들이 야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지가 어디냐? 영락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대물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25가 터졌죠. 그러면서 6.25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고 전쟁이 이제 중단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폐허인 한국에 원조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서는 천주교 같은 데는 전부 저 산하 교회까지 다 원조 물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하부에는 전혀 오지 않았어. 냄새가 나지 않았어. 어디서? 위에서 다 주워 먹었어요.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그 서북 청년단 중심으로 거기에서 같이 정부와 야합했고 그것을 그 통로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물자들은 그들이 다 꿀꺽 해버렸어.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본을 삼아가지고 영락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계속 정치와 야합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단 정제권을 줬죠. 이단 정제를 하니까 정부는, 군사정권은 박정희서부터 그걸 묵인해 줬어. 그러면서 교육계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교회 목사들 세금 면세시켜주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을 허용해주고, 그러면서 특혜를 줬어요, 권력이. 그러면서 교회는 뭐 했어요? 거기에 불 붙어가지고 표를 몰아줬어요, 정권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보수화가 돼 간 거예요. 자기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권하고 야합을 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또 전두환 정권하고 연결되고, 노태우, 김영삼 계속 정권하고 좀 야합이 되면서 가서 뭐 조참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게 뭐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태극 부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그래야 정광훈이 이렇게 뭐 구구 들이 발전했는데, 그 이전에 구국이라는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국기도회. 그게 뭐냐? 최순실이 지가 아버지 최태민이 그 무당이요. 그 무당인데 자기 스스로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어디서 돈 주고 샀는지 목사 자칭 목사가 돼가지고 구국기도를 만들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박근혜를 이용해서 저 난리를 쳤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뭐예요? 정광훈이가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좋아 보였던지 저기 부산 김순부인가 뭔가 또 나타나서 하나.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은 오열돼, 스스로 또 사업은 오열돼가지고 난리 구슬치고 지금 이 어지러운 전국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해 먹고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지금 올바른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왜? 다 우경화돼 있고 그렇게 권력과 야합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정통교회만 그렇게 되냐? 아니요. 군사정권 안에서 이단 정전을 했던 그 이단들은 또 권력들이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교회가 이단으로 정지했지만 우리는 너희들 타치 안 한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만 하지 말고 그냥 해 먹어. 그 대신 우리에게 표는 줘야 된다. 여기도 표몰이, 저기도 표몰이. 그럼 군사정권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온 거예요.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기성교회는 보수라고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보수가 무슨 짓거리 한 거예요? 약한 자들을 전부 다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강한 자의 편이요. 약한 자의 편이 아니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공격해. 그게 구구지. 보수가 아니라. 결론 내립니다. 말다툼하지 말고 너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에게 다가서라. 불경스러운 잡담은 괴저 같은 꼴을 가진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 인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니 그리스도스의 이름을 호명하는 자는 불의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